유일한 죄 유출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출병이 무엇인가? 유출 혹은 유출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대전제는 신체에서 배출되는 분비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2절과 3절에 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피부죠. 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단어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바사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의 뜻은 뭐 원래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육체, 몸, 피부를 뜻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 단어를 전부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것이 생식기의 부위를 완곡하게 가리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바사르라는 게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살에서 분비물이 흘렀다. 그 단어, 히브리어 단어의 원뜻을 조금 더 살려서 설명드리게 되면은 생식기를 통해서 흘러내리는 분비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장 내용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앞에 화면을 통해서 제가 4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남자에게서 흘러나가는 유출, 그런데 그 흘러나가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혹은 비정상적인 유출을 말을 하는데, 말씀을 잘 연구해 보면 이것이 이제 성병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앞에서 나온 것과는 좀 반대되는 개념이죠. 남자에게서 자연스럽게 배출되는 분비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어떤 몽정이라든지 혹은 남녀 간의 관계 속에서 남자에게서 배출되는 분비물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4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여자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유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월경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 여자의 부자연스러운 혹은 비정상적인 유출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혈루병 여인, 그러니까 몸에서 계속해서 그 피가 끊기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거나, 남자와 동일하게 어떠한 성병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그런 분비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이 레위기 15장 말씀이 왜 이와 같은 유출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 때문에, 이런 사건 때문에 누가 누구를 만나서 이러한 유출병이 생겼다라고는 말을 하진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유출병들이 아무런 원인 없이 그냥 발병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어드릴 수가 있을 텐데, 모든 고통과 모든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이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죄와 상관없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죄의 결과가 고난이고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유출병과 관련되어서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몸의 그러니까 분비물들이 이게 배출되는 것이 모두가 다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적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유출병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은 분비물들이 우리 몸 안에서 나오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왜 유출병이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엇을 강조하냐면, 유출병에 따른 부정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 레위기 11장부터 계속되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음식법이죠. 정결한 것이나 부정한 것이나 혹은 나병과 같은 피부 질환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생리적이거나 의학적인 접근으로 다가설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의적이고 영적인 종교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성경에서는 이 유출 자체를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유출이 인간의 죄성과 그 본성과 부패함을 가리키는 것일까? 제가 앞에서 이 살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한다라고 설명드렸던 거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유출이라는 것은 이 생식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생식기라는 것을 우리가 다만 성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생식기라는 단어 그대로 이거는 생명과 관계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문제가 발생해서 나오지 말아야 할 것들이 나온 상태가 됐습니다. 원래 가져야 될 기능을 갖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생명을 전달하거나 생명을 보관하거나 생명을 잉태하는 그 기관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어떠한 것들이 약이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고 노아에게도 주신 명령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고 땅을 충만케 하라.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지 못하죠. 불순종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사람의 몸 안에서 자꾸만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부자연스럽고 비정상적인 유출이 계속되는데 이것이 피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서 피가 자꾸만 나갑니다. 근데 성도님들, 피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시죠? 피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원리죠. 피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는데 그 피가 자꾸만 흘러나간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빠져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몸이 실질적으로 그것과는 반대되는 죽음에 가까워지는 현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전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모습이 아니라 그것과는 반대되는 죽음의 현상으로 내몰려가는 그 모습이 결국에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이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행동 자체가 무엇인가 나쁜 일을 하고 이런 것을 부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부정에 대한 결과값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 이런 것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제가 앞에서도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도 몸에서 유출이 생겨나는 경우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면은 이 각각의 유출에 따라서 이것을 처리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부정하니까 정결하게 해야 되잖아요.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똑같은 값을 갖지 않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화면 하나 더 넘겨주시게 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1절부터 15절의 남자에게서 발생되는 부자연스러운 유출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씻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부정함을 입은 사람의 경우에는 목욕을 해야 되고 그 부정함을 입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만졌다면 그 사물은 씻겨야 되고 관계를 맺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목욕해야 된다. 씻음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남자에게서 자연스럽게 배출되는 분비물에 대해서는 제사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씻어라. 마찬가지로 19절부터 24절에 여자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유출에 대해서는 이것을 부정하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제사를 드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씻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반대로 25절부터 30절에 나와 있는 여자에게서 나오는 부자연스러운 비정상적인 유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사를 해야 되고 씻어야 된다. 너도 씻어야 되지만은 네가 만진 모든 것들도 물로 씻어야 되고 너와 관계 맺은 그 사람도 목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도님들, 이 차트를 보시면서 제사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연스러운 유출에 대해서는 이것을 생리적인 것으로 보시고 그냥 씻으면 된다, 씻으면 정결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반대로 비정상적으로 피를 흘리거나 몸에서 분비물이 배출됐을 때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출로 인해서 발생되는 죄의 값을 말합니다.
내 안에 생명과 관계에서 생명을 낳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생명을 낳기는커녕 내게서 자꾸만 죽음과 죄로 치닫는 그 모습이 생명이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대척되는 그 모습에 서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반대편에 서 있는 부정함과 죄 가운데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몸을 씻음으로 정결함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다 이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성경을 봤을 때 제일 큰 전제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 설령 내 이해와 세상적인 지혜와 가치관과 충돌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우리 자매님들이 아니 여자가 출산하는데 왜 부정하다고 하냐 저한테 하소연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그런 게 아닌데요. 한참 설명드렸지만 그래도 자매님들이 알겠지만 내가 용납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더 시간이 되면은 의로움과 부정함에 대한 차이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5장에 대한 설명 한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교훈적이고 적용적인 부분을 좀 찾아가기를 원하는데 자 15장에 언급되어 있는 이 내용들은 성도님들 굉장히 개인적인 것들입니다. 사적인 것들이에요. 은밀한 것들이고요. 성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이죠. 사실 이 강대상에서 그러한 것들을 언급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로는 분비물이라고 말했지만은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일일이 언급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와 같은 굉장히 은밀하고 입에 쉽게 담기 어려운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토록 우리에게 강조를 하시는 것일까? 다른 게 아니겠죠. 성적이고 은밀한 내 개인적인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는 그 부분에서마저도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그런 상황만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누구도 마치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내 면전에 계신 것처럼 그분을 향해서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본분과 내 상태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지켜나가는 모습을 갖추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나 자신을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로운 척 할 수 있고요. 착한 사람인 척 행동할 수 있고 굉장히 나이스해 보이는 친절한 사람인 척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각종 흉악범들, 성범죄자들, 연쇄 살인범들 예전에는 선글라스도 끼고 마스크도 쓰고 모자 푹 눌러 쓰고 후다닥 데려가는 게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걸 다 이제 다 벗겨 보입니다. 이런 사람이니까 앞으로 조심하십시오라고 다 보여주죠. 근데 막상 딱 이렇게 얼굴을 다 까서 보여주면은 얼굴에 나 흉악범이에요, 나 살인자라고 얼굴에 대놓고 써놓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옆집 삼촌 같고 옆집 내 아는 형 동생 같고 어떤 여자분의 경우에는 너무 예뻐서 오히려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막 스타가 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얼굴에는 비춰지지 않는, 우리들의 삶으로는 보여지지 않는, 우리 내면 속에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우리들의 그 추악한 죄성이 있는데 이것을 감추자고 우리가 작정하면은 누구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돌무덤 같도다. 그것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서기관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위선자다,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번지르르하다라고 말해요. 겉의 행색을 보게 되면은 누구보다 종교적이고 누구보다 의로운 사람이지만은 그 속내를 내가 살펴보니까 사람들은 못 볼까, 그런데 내가 그 속내를 보니까 그 안에는 썩은 내가 진동하는 죽어있는 시체로 가득하고 온갖 똥냄새가 나는 배설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그 속내를 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될 사람을 찾아 그에게 기름 부으실 때 사무엘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그 속에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옳고 그름과 더 좋음과 괜찮음과 훌륭함과 이런 것을 따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속 중심에서 비롯된 모든 동기까지도 살펴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절대로 숨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무엇도 숨길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백일여에 반드시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내가 함부로 죄를 짓고 얼마든지 타락해질 수 있고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도 이것이 발견만 되지 않으면 돼.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제11계명이 있는데 들키지 마라. 성경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찾으셔도요. 들키지 마라. 그러면은 의롭게 보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꾸밀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유출병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나병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나병이 걸린 게 보입니다. 피부라든지 하는 모든 것들 보면 야, 병 걸렸구나, 무슨 피부 질환이 걸렸구나, 부정해졌구나, 다 눈에 보입니다. 심지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스스로 어떻게 되죠? 입을 가리고 손을 뻗으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내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라고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던 자기 몸에 생긴 그 유출에 대해서 자기가 부정해졌는데 부정해진 사실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도 선포하지 않게 된다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부정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우리 한 3, 4년 전에 그 코로나 있었을 때 혹시 그 기억나십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무증상 감염자 아시나요? 걸렸다는 건지 안 걸렸다는 건지 도대체 알 수 없는 단어이지만은 이미 있어요. 있지만 바이러스가 있지만 자기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걸렸나 안 걸렸나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격리시키지 않고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죄다 나 때문에 다 걸리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 거죠.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 스스로가 자기를 격리시키지 않고 스스로가 부정하다라고 선언하지 않고 그저 내가 얼마든지 감출 수 있어, 내가 숨길 수 있어, 말하지 않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한 마음으로 악의를 품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부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심각한 기사 하나 봤는데 6월 25일 날 광주지법에서 있었던 판결인데 아마 성도님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광주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주지법에서 나온 판결인데 한 50대 전문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일에 종사하는, 제가 봤을 때 엘리트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에이즈에 걸렸대요. 에이즈에 걸린 사람인데 그 사실을 숨기고 의도적으로 학생들을 성매매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몰랐겠죠. 그러니까 그게 뭐 학생에도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추면 알 길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맺을 수 있다는 게 극단적인 사례가 마침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그 사이에 그런 뉴스가 나와 있더라고요. 하필이면 광주. 전혀 상관없지만.
성도님들, 우상 숭배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잘못된 제사법을 행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내가 은밀하게 지었던 죄들, 내가 쉽게 스스로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그 내 안에 흘러가는 썩은 내 나는 그 죄들이 얼마든지 나도 죽이지만은 우리 죄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큰 죄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간과합니다. 왜요? 은밀하게 지은 죄니까. 감추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밝히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영적으로 안일하게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유출병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지만 오늘 31절 말씀, 왜 너희가 이 유출이라는 것에서 거룩히 구별되어야 되는지 그걸 더 중요한 이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3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부정함에서 분리시킬지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더럽히는 때에 그들의 부정함 속에서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부정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그 부정함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도 속일 수 있습니다. 내 가족도 속일 수 있고 내 아내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못 속입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내 속에 나 스스로도 내 입으로 꺼내기 힘들었던 그 은밀한 죄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나서 그것에 대한 죄값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유혹으로부터 도망쳐 나왔습니다. 얼마나 혈기왕성, 얼마나 잘생겼고 얼마나 멋있으면 한 여인이 그렇게 푹 빠질 정도로. 그러니까 요셉에게도 그 정도 청춘과 그 정도 혈기가 있으면은 성적인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요셉이 도망쳐 나오면서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눈으로 보기에는 주인과 당신 나 외에 누구도 우리를 관여할 사람 아무도 없다. 심지어 지금 이 자리에 주인도 없다. 나와 당신밖에 없다. 우리들이 입을 뚝 하고 다물면은 모든 것들이 그냥 끝나는 일들이다. 우리만의 절대적인 비밀이 될 것이다. 더 이상 죄가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요셉이 말하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신전신앙, 신전이라는 게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적인 용어로는 코람데오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하나님이 언제든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 내가 만약 내 상태가 거룩하고 정결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내게 위로를 주시고 내게 소망을 주시고 내게 약속한 바가 성취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거룩한 상태의 하나님의 임재는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부정함이 남아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는 소멸되어야 되잖아요. 죄를 품고 있는 사람도 소멸되어야 됩니다. 저주의 시간, 심판의 시간, 두렵고 떨림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5장 31절에 너희가 내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거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교제해야 되고 내가 너희 가운데 동행해야 되고 너희와 함께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그거 정리하고 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성도님들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특정한 시간 앞에서만 우리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범사 매일의 삶에, 아니 나 홀로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문제지만은 나와 속해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말씀에 대한 적용을 좀 하면서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레위기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말씀하셨지만 요즘은 그런 거 안 따지고 다 먹습니다. 몸에 좋다 하면은 부정한 것도 드시는 게 요즘 시대이죠. 뭐 출산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나병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든 거 하나하나가 이해는 되지만은 잘 쉽게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고 꼭 지켜야 되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와 본질 자체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는 그 말씀의 본질을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고군분투하고 싸우고 씨름하는 모습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심지어 우리의 가장 은밀하고 사적인 그 자리에서도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 성도님들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 텐데, 오늘 설교 제목이 유출입니다. 유출.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제 흘러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 흘러나가는 게 다른 곳에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흘러가는 걸 말합니다. 나에게서 흘러가는 거. 그런데 흘러가는데 어디를 통해서 흘러간다고요? 생식기를 통해서 생명과 관계되는 게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에게서 지금 흘러나가고 있는 게 과연 누군가를 살리는 것들과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이 세상에 허탄하고 썩어 없어질 부패한 것들, 의미 없는 것들입니까? 우리가 좀 그런 것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오늘 말씀 자체가 이것만을 강조하는 부분들은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로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숙이 들어가서 정말로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말 못하는 이러한 부분들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운 민낯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잠시 뒤로 밀어놓고, 과연 우리들의 삶에서 나라는 사람이 지금 흘려내고 있는 것들이 과연 생명과 관련이 있냐, 살리는 것과 관련이 있냐, 소망이 있는 것과 관련이 있냐, 아니면 그거가 정반대로 의미 없고 사라지고 부패하고 썩고 냄새나고 죽는 그러한 것들이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5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그냥 음식을 막 비벼서 막 먹으니까 옆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저 부정하다, 정결 예를 행하지 않고 부정한 일을 한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먹는 게 밖에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안에서 나가는 게 더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지금 유출되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냐면은, 지난 시간 나병도 기억하실 거예요.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기억나시죠? 들어갔을 때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히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세상과의 구별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너희들이 구별되어야 된다. 지금은 배우는 곳이고 거기 가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은 성도님들 가장 타락한 지역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곳들인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모든 제사 행위의 끝은 성행위라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게 음란한 곳이죠. 그렇게 타락한 곳이죠.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유체병 걸리지 마라. 무슨 얘기겠어요? 세상으로부터 영향받지 말고 세상에게 영향을 끼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추악함으로 너희 몸이 그들과 똑같은 상태로 죽을 몸, 소망 없는 몸 되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쏟아내야 될 생명을 쏟아서 그들을 살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구분점을 두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세상에 나가서 요즘 세상도 소돔과 고모라 못지 않습니다. 더 악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도님들 누구와 똑같냐면은 12해를 혈루병 앓던 여인과 똑같습니다. 자기가 지금 모든 거 다 쏟아봤어요. 다 시도해봤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제일 중요한 거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어디서 멀리서 들리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소문을 들은 거죠. 그 소문은 성도님들 예수님이 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소문을 낸 거죠. 그 소식 듣고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았더니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을 고쳐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낫게 해줄 수는 없지만 그 사람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인도해 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런 말들, 쓸데없는 생각에 매몰되고 몰입되어서 정말 허탄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다가 부정한 모습으로 주님께 책망받는 것보다는 우리에게서 마땅히 이렇게 흘러 내려가야 될 그 생명을 이렇게 막 전달하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성도님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삶의 은밀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게서 나오는 것들이 생명과 관계 있는 것이냐 아니면 죽어 있는 것이냐. 가장 중요한 건 이 부정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내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모든 부정한 사람들이 정결함을 입을 수 있는 예수님에게로 우리가 인도하는 일,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